수요 예배에 우리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지금 잘 보고 또 듣고 또 인도받고 계시죠. 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동영상을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조회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100 몇 회 막 올라갔는데 요즘 근래 보니까 뭐 50회, 많으면 60회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막 130회가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구독 수는 그대로인데 뭐 조회수가 많이 이제 올라간 거죠. 딴 데서 많이 들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구독 수가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조회수만 올라가는 거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총신을 이제 내일 가서 이제 경건을 하니까 도대체 이 김동훈 목사가 누구냐, 당진 예정교회 이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렇게 뭐 조회수가 많이 뭐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간에 이제 뭐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 이제 내일 또 10시에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10시에 계속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제 천국 이 혼인 잔치잖아요. 그래서 천국 이 혼인 잔치에 누가 참석할 수 있냐? 그래 말씀을 주셨죠. 천국 혼인 잔치 참석하려 그러면 세상에 이 옷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옷이 참 중요하죠. 옷은 뭘 상징을 하냐니까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나 옷 비슷하게 입어요. 그런데 옛날에 뭐 왕이 입는 옷이 달랐죠. 뭐 용포라든가 뭐 검색을 입는다든가 뭐 달랐죠. 그리고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도 옷 입는 게 달랐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 세상의 옷을 입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세상의 옷을 입으면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상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옷을 입고 있냐면 예전에 이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아갔죠.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싫어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싫어합니다. 찬송하는데 싫어해요. 그게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면 사단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벗어버렸는데 불구하고 또 옛날의 옷을 자꾸는 주워 입어요. 그 사단은요, 그거 주워 입으라고 계속 속입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이 사단의 옷을 입고 교회 가지 마. 사단의 옷을 입고 진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치유가 안 되면요 타락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나도 모르게 이 거룩한 것보다는 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요. 저는요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쫓아갈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도.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진짜 뭐 99.9% 이 거룩한 곳으로 가지 뭐 타락한 곳으로 안 갑니다. 내 마음에 살짝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뿐이지 뭐 타락하는 곳이나 뭐 이상한 곳이나 이런 것이 마음 생각 속에 가고 싶다, 그거 가고 싶다 그런 거지는 없어요. 많이 치유가 된 거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이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체질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타락의 길로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 뭐 우리 장소를 봐도 저 술집을 가든지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진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뭐 노래방 가자 그러면 갈 경우 있지. 뭐 술집에 뭐 복음 전하러 와주세요. 그럼 갈 일 있지. 뭐 가거나 그런 게 거진 없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타락의 옷을 이제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뭔 차이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 가지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나중에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심판대 앞에 딱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녔다.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성경 읽었다. 이걸로 천국 못 가요. 내가 교회 헌금 봉사 충성했다. 그거 못 가요. 교회 내가 100명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켰다. 이걸로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실습하고 가는 것도 어떤 한 분 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영접한 다음에 진짜 우리 어르신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치매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싹 웃어요. 그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복음 딱 전하니까 나한테 전하지 마세요. 난 예수 안 믿어요. 옛날 다녀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죽을 위기 속에 똑같이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진짜 2달이 없는데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나았는데도 예수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참 다른 거 있죠. 오늘도 그 예수 영접한 사람한테 제가 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다 있다고.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서 영접, 이거는 누구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죠? 몸 건강하다 해서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망해갖고 2달이 없고 완전히 막 치매 걸리고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몸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두 몸이 아무 문제 없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좀 멀쩡할 때 구원 받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분 물론 구원을 받지만 다리 다 없어요. 팔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로만 할 수 있겠는 거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도 못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100년 살아도 혼인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어째 법적으로.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 하루 같이 지내다 헤어졌다 그래도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성령 세례가 임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예복이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이제 갈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그냥 말씀만 하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욕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지금
뭐 싸움 아무도 안 하고 욕 하나도 안 하고 인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가 이제 우리 실습 이렇게 하러 갔을 때 처음에 할 때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쓰는 그 모자 있거든요. 그 스님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런 모자 하나 딱 쓰고 체육복을 다 입고 갔더니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저는 이제 뭐 그런가 뭐 마음대로 해라 생각하고 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뭐 이거 생각이 안 하니까 그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누구냐 물어서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다 왔거든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진짜 처음 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처음 왔을 때 목사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했죠. 그럼 우리 저기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거룩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뭐 이런 분이 목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전형적인 목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겠죠. 탁상 공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 불신자나 성도들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저 그러겠죠. 저는 완전 현장파라고. 현장하고 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실수를 많이 하냐. 결국 현장 모르고 탁상 공론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목회자지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말씀 딱 전하면요. 좀 더 나을걸요? 보통 사람 말씀보다 더 나을걸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삶을 바꾸는 것도 거룩한 삶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아마 바꿔놓으셨어요. 그죠? 죄인이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세마포 옷을 사실 입은 거예요. 이걸 이제 더럽히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 드리고 그게 기도하고 그다음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뭡니까?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하면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내라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죠? 우리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데 먼저 신부 집에 가서 결혼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바로 헤어져요. 뭐 잠을 자거나 이것도 아니고 헤어집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그 신랑이 그 아버지하고 집을 만들죠. 그 신부 모실 집을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간 딱 됐다 그러면 이제 신부 모시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데리고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 정식 이제 어떻게 뭐가 되냐면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우리를 탁 데려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가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음란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그다음에 굿하고 점하고 귀신 섬기고 귀신 말두고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영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은 육신적으로 음란을 안 했더라도 영적으로 다 영적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딴 신을 섬긴 게 그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렘넌트들 있는데 하나님이 결혼할 사람도 어떻게 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그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여자라 그러면 신랑이 정해져 있다니까. 물론 뭐 연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별짓도 하고 그럼 다 음란 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아요.
내 여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죠? 그걸 찾는 거지. 이 여자 저 여자 다뭐 별짓 다 하고 그것도 영적 음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정해졌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또 우상 섬길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감사하게 저는 그게 다 내려졌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고 우리는 피 묻은 옷을 입고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신랑이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랑이 우리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와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유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설교예요. 유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첫 번째 그 교회 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간정과 이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죠? 거기 마태복음 쭉 우리 보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죠?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왕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임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니라 진짜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세상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에요. 계속 1년 동안 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은 뭡니까? 뭐가 복이에요? 그게 이제 팔복 아닙니까?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복 개념,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리고 참된 기도가 뭐냐? 그죠? 복 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 시간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 한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참된 왕이 누구신가? 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죠? 참된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죠?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그 참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쭉 듣고 여러분이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요, 사단에게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계속 빠져요. 결국은 내가 문제 속에 빠진 이유는 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만 얘기합니다. 사실만 얘기해요. 그죠? 사실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죠? 저 사람 죽었다. 진짜 죽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 예배지 못 나온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오면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얘기해서 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집사가 이랬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알겠지? 얘기하면 알았어.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소문 다 나. 그죠?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을 꼭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좀 보면 떠벌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해하려고 내가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그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 또 그건 하나님 알겠죠. 뭐 목사님 위한다면서 목사님 욕해. 그런 사람도 있어. 성도들 위한다면서 성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감옥을 갔어요. 바울의 바울이 감옥을 갔다니까요. 그죠? 사람 죽여서 나쁜 짓 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감옥 갔습니까? 그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을 가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감옥 갔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난리 났겠죠. 야, 요셉이 강간을 했대. 그러다가 미수범으로 잡혔대.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어? 노예 생활한 놈을 그 보디발 장군이 불러서 밥 먹여주고 잠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총무까지 삼았는데, 야, 그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진짜 뭐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었네. 그래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죠? 그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지금 정치인들처럼 죄 지었다가 뭐 감옥 간 게 아니라 죄 하나도 안 지는데 어려움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요 벨소리 다 들립니다. 이 목사님 어떻고 저 장로가 어떻고 얘기 들려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보통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 얘기 들어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해보고 그게 진짜 양쪽 말 다 들어보고 그게 뭐가 결론이 나오면 얘기하면 되지만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뭐 이상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성도를 막 다 데리고 나왔대. 가보니까 뭐 3명밖에 안 데리고 나왔어. 다 데리고 나왔다는데 3명. 거기에 성도가 3명밖에 없나? 그죠? 그리고 막 이간질해서 데리고 나왔대. 뭐 나중에 보니까 반대쪽에 막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 말은 사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충분한 성령 충만 가운데, 충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도 필요한 데 뿌려야 되지 필요 없는 데 뿌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약간 치매 약간 오셨는데 보니까 저기 김치를 해놨는데 본인 옛날 습관에 막 김치를 뿌리는 그런 기억이 있은가 봐. 그 김치에다가 소금 다 계속 뿌려. 나중에 먹어보니까 소금이 맛이 어때요? 엄청 짠 거예요. 제가 같이 먹어보는데 이게 소금인지 뭐 김치인지 소금인지 모르겠어. 하나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짠 거예요. 어머니 뭐 김치가 왜 이러니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김치에다가 소금을 계속 뿌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도 필요할 때 뿌리면 얼마나 맛이 됩니까? 그죠? 근데 그 소금 간 다 해놨는데 거기다 더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죠. 말도 똑같은 거예요. 말도 필요할 때 해야 되지 필요 없을 때 말하면요 문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을 갔는데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이단 아니냐? 예수님 보고도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바울 보고도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어쩌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은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 고백했냐면, 내가 맡은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뭐 하다가 낙심하고 실수하면 끌끌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걸, 저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마치고 주님 앞에 달려간다. 대단하죠? 그죠? 저가 만약에 당진 예정교회 살 끝나고 죽을 때, 여러분 앞에서, 저는 당진에 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이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요 집사 이렇게 할 때 한번 가서 진짜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랩런트 나중에 커서 막 좀 실수하고 막 잘못되면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래 복음 전하니까 이단이라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12 제자에 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베드로도 끼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도. 성질 급한 성실 세상발 지랄 같은 베드로도 끼었다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 안 끼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12 제자가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제 사역하는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님 직접 만났어.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다른 사람은 다 봤거든. 12 제자 베드로 다 봤어요. 그 예수 부활할 때 베드로도 예수 부활하는 거 보고 막 부활할 때 또 안 믿어. 와서 막 같이 예수 부활했다고 서로 막 다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3년 훈련할 때 잊지도 않았고, 그죠? 혼자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 부활한 예수님 나한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도 안 믿는 거죠.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 사도 아니야. 우리 얘기하면 너 목사 아니야. 너 선교사 아니야. 너 예수님 같이 뭐 사역했어? 계속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 14권 선지서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나오는 인사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사도됨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안 불러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님이 저보고 김동우 씨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김동우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나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참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인정을 진짜 못 받은 겁니다. 어쩌 보면. 근데 역사를 쫙 흘러 가니까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집사한테 성도를 부르면 삐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바울 보세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 내가 최선 다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나는 간다 할 정도로, 그죠? 마지막에 숨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처럼 뭐 비행 타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이단에 누명을 쓴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람. 그런 사람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죠? 문선명, 그 다음에 여호와 정인, 안산홍, 그거 다 JMS 다 이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단 누명을 쓸까요? 어떤 사람이 이단 누명을 쓸까요? 어떤 사람이 이단 누명을 쓸까요? 진짜 복음 얘기하면 이단 누명을 씁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면 이단 누명 써요. 그죠? 이순신 장군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시대에 다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뭘 놓고 전쟁을 했습니까? 그죠? 나라를 위해서만 한 거예요. 자기 동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이게 맞다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순신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드러낸 영웅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책으로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은 나라만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도, 나라를 위해서 가족도,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자리 뺏겼잖아요. 원균하고 이 사람들이 지들이 한다고 싸움에 대피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신하들이 모여갖고 이순신 죽여야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 워낙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상감마마 이때입니다. 이순신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함 시간 있다가 내가 또 어떡할까요? 미친 새끼들 아니야. 욕하겠죠. 나를 이단하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다가 이제 와서 개 소음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순장 뭐랍니까? 나는 직책을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의종군으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흰 옷 입고 싸움하러 가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떤 전라
그때 뭡니까? 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도지사 같은 거요. 그런 거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싸움하러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면 사실은 누가 누명을 씌우거나 이단의 소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헛소리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이, 그래 모르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누가 이단 누명을 씌울까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이 이단 누명을 씌우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이단 누명을 씌울까요? 사단이 하는 건 알고 있는. 사단이요, 정치, 경제, 문화, 돈, 자리 이런 사람들 건드려서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면서 이단 소리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죠?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거 쏙 씁니다. 틀린 다수.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다수결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검수완박 그런 것도 결국 다수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정치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잘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석기 같은 사람, 그 사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공산사상을 갖고 지금 했다잖아요. 그거 모르고 막 찍잖아요. 그죠? 진영 10년인가 지금 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모릅니다, 사람은요. 그냥 여론에 의해서 괜찮다 그러면 밀어줍니다. 그죠? 교회는요, 그래야만 안 돼요.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목사님 틀렸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수결로 99.9% 그게 맞다, 틀린 걸 우긴다, 맞다 우긴다,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또 틀렸다면 그 목회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안 됩니까? 우리는 결국은 뭘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틀린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틀린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뭘 따라가야 되냐면 뭘 따라가야 돼요? 소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노해도 우리는 예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하더라도 우리 노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사실이 이제 넘어서 이제 진실이 보이겠죠. 그때 이제 사실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라는 게 뭘까요? 치유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라, 길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감사가 되어지겠죠. 그것도 치유예요. 근데 진짜 치유는 뭐냐면 오직 복음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죠? 내가 율법주의, 인부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없어지고 오직 복음되는 게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 진짜 치유는 뭐냐?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오직 기도. 그럼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오직 전도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 돼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난파선입니다. 난파선에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울이 오늘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오죠. 저도 어려움 엄청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단에게 다 속습니다.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계획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참된 치유가 되어지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죠? 그럼 내 주변이 보여요. 주변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진실도 사실은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오늘 이게 막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안 듣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게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죠.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의 말을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저가 만약에 택시 기사와 같이 간다. 그러면 택시 기사가 길을 잘 알겠어요? 저가 길을 잘 알겠어요? 택시 기사가 잘 알죠. 당연히 택시 기사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인데 선생님과 목사님 있어. 그죠? 공부를 가르쳐. 그럼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 들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죠? 도둑놈이 살인범이 누구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 경찰하고 목회자고 있어. 경찰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목회자 말을 들어야 될까요? 경찰 말을 들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니까 누구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이때 나가면 큰 풍랑이 들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은 거죠. 선장에게. 진짜 풍랑이 일어납니까? 물었더니 선장이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이때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야.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때 풍랑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그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배를 탔어요. 저가 장난타서 얼마 후에 이 풍랑이 나서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장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런 사고가 난 적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예? 믿음을 고백하세요. 저 말 들어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 말 들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주의 말을 들어요. 배가 만약에 부서졌다. 누가 손해죠? 그죠? 배가 부서지면 선주 손해예요. 배 한 대가 보통 값이 아니에요. 매국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박살나면 선주 손해예요. 돈 못 벌어요. 선장, 그죠? 우리 이준석 세월호처럼, 그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못 날아가죠. 구속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 말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편리하죠. 그죠?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잠시 뭐냐면 이 평안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죠? 거기 가서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 맺고 그죠? 로비하고 이게 더 축복받는다 착각을 해요. 그죠? 순간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 되면요 오합지졸돼요. 나중에 되면요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물에 한번 빠져봤습니까? 빠져보셨어요? 물에 두 사람 같이 빠지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 누르고 자기가 살아 날라 그래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듣냐면 선장과 이제 선주의 말을 듣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전도자의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1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풍랑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입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냐? 14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처음에는 짐 던지고 그죠? 그랬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랑이 세게 휘몰아쳤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죠. 뭐가 안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죠? 하루 이틀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날 길이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느 날 길이 보일 거예요. 내 인생의 길도 똑같아요. 세상 따라가잖아요. 돈, 뭐 명예, 권력 따라가죠. 어느 날 길 안 보입니다. 그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 옵니다. 그죠? 그 세상들 모르고 가다가 이제 길을 놓친 거예요. 천지를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죠? 바다를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주관해요. 우리 생명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죠? 어느 날 길을 모르고 이제 방황하는 거죠.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죠? 이 물건 던지면 배가 가벼워져서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돌리면 안 죽을 거야. 저렇게 돌리면 안 죽을 거야. 온갖 방법을 쓰는데 14일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죽을 위기가 다 되니까 다 뻗은 겁니다. 세상 말로. 그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재앙이 오고요.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주선장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중심 움직이냐? 선주, 성장 중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도자 중심 움직입니다. 이 세상을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뭐 과학자 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말 들어야 되고, 사정 말 들어야 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진짜 말씀은 누구 말씀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 풍랑 가운데 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은 문제 없을 때는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 터지면요,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때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때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도자의 메시지. 이때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라. 지금 죽을 위기인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뭔 소리냐 그랬겠죠.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24절이죠.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래 얘기하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배에 조금 손상이 있을 뿐 너희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그죠? 그 여기 24절 보면 생명을 내게 주셨다. 옛날의 성경에는 생명을 내게 붙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문제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누구에게 붙이는 겁니까? 전도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 저는요 착각합니다. 착각이지만 사실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실습하러 갔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그 사장 대표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전도자 중심입니다. 그죠? 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이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겠죠. 알고 보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움직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게 역사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라냐면 영적 뭐라 그래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진실이죠. 그죠? 근데 영적 사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그 37절 보면 몇 명이 있냐면 276명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 다 붙이냐면 바울에게 다 붙여요. 그죠? 배에 탄 사람이 276명. 그죠? 바울에게 다 붙여요. 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루사 매미 다 만났잖아요. 2002년, 2003년. 뭐 집에 완전히 저 자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깨우시더라고요. 이제 강이 뚝을 넘어서 일로 몰려오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그 제가 이제 노트북 하나 다 끌고 거기에 뭐 추억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도 있고 중요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물이 무릎 정도 차는 거예요. 물살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노트북 한 개 딱 들고 나오는데 목사님 뭐라면 봉고차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장모님을 탁 업어다가 실으시더라고요. 김조도사 여기 있다가 물이 너무 세차게 이게 오면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올 테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 있는데 보니까 이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넘치는데 이게 봉고차, 새 봉고차거든요. 이것도 15인승.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퀴 그진 3분의 2까지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퀴 반 정도 왔을 때는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3분의 2 차고 올라오니까 바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흔들립니다. 안에 탔는데 바퀴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와, 그 바로 밑에 막 물이 엄청나게 막 이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큰 강이 있어서 이게 물이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물이 쌓이는 겁니다. 물이. 그 좀 지나면 썰려 가든지 아니면 이 봉고차에 물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1초, 2초, 3초, 4초. 10초만 더 기다렸습니다.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놔두고 이제 밟고 올라갔죠. 막 올라가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올라가서 이제 그 도로 위에 딱 보니까 물이 막 내려오는데 막 도미도처럼 막 옆에 막 무너지고 하는데 교회 1층을 다 덮은 거예요. 1층 물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막 교회 밑에 막 이게 물살이 막 부딪히면서 교회가 막 이게 파이는 거예요. 저 한 시간 넘으면 교회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목사님이 애들 막 업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교회 2층을 올라가시더라고요. 2층 올라가셔서 뭐 올라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도 막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올라가시는데 좀 전에 정전이 다 됐어요. 이제 불이 막 다 꺼진 거죠. 불이 하나도 없어. 와, 밖에 나와서 봉고차 밖에서 장모님 안에 계시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장모님 안에 계시고 밖에 나와서 아유,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한 거예요. 새벽 한 4시 정도 되니까 비가 그치는 거 있죠. 그때 막 제가 별 생각 다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저 신학교 보내고 저 목사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저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보다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면서 목사님 아유 안 무서웠습니까? 무섭지는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데 물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네에게 붙일 것이다. 그걸 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뭐 저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구호품들이 막 오잖아요. 구호품이 다 오는데 그 뭐 이제 두 군데가 정해졌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노인정, 마을 해관. 한 곳은 어딜까요? 교회. 1층 딴 데는 다 엉망이 돼. 교회 1층부터 정리 나라에서 다 해줬어요. 그게 뭐 교회 한 60, 70명 더 가잖아요. 그 마을에 60, 70명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또 맞는 거예요. 276명을 문제 사건 속에 바울이 붙인 것처럼 풍랑을 일으켰어. 루사 매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다 오도록. 그중간에 우리 전도하면 에이 씨 나 죽어도 교회 안 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문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교회도 오도록 목사님 옷 한 벌 주시면 안 돼요. 뭐 우리의 속옷이 필요한데 뭐 신발이 필요한데 밥 좀 주시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산 정인이죠, 저는. 그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도 물 들어닥쳐 죽으면 되고 차 끌고 가도 죽으면 되고 보통 사람들은 빨리 가버릴 텐데 목사님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핍박, 그죠? 유대인이 계속 핍박을 하죠. 왜 핍박을 합니까? 결국은 이거 못하도록, 선교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선교하게 만듭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 문제를 다 허락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목표가 뭐냐면, 바울의 목표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같은 사람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경우는 당진 시장이 진짜 복음 제대로밖에 없었어. 당진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복음밖에 없었어. 그리고 우리 리더들 있잖아요. 그죠? 경찰서장, 뭐 우체국장,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리더들이 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학교로 하면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죠? 교장 선생님도 사실은 얘기한 그렇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예, 교장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복음 없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바울의 뭐냐면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만날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지역의 이장, 그것도 가이사예요. 아시겠죠? 나의 가이사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복음 전하, 그 목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먹고 성령 좀 받으면요, 문제 사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거 은혜 받지 못하고 힘 빠지고 낙심 자제하면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여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뭐 바꿔야 되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 영적 힘을 계속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유지하면 되냐?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이걸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개인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뭐 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우리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전도의 목표를 가지시고 인도받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전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런 축복의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